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샤우팅 하겠습니다. 이에 그 눈을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에 그 눈을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에 그 눈을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마가복음 8장 25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로 시작합니다.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표적 요구를 뒤로하고 갈릴리 동편에서 벳세다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떡 가져오기를 잊어 떡이 한 개밖에 없는 실제적인 결핍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잘 사용하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오늘 제자들과 제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내 모습을 점검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 16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이 떡이 없음을 놓고 서로 수군거리며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는 것을 걱정합니다. 참고로 이전에 오병여의 기적, 어제 말씀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본 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 10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두 번째,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세 번째, 깨닫지 못하느냐? 네 번째, 너희 마음이 둔하냐? 다섯 번째,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여섯 번째,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일곱 번째,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덟 번째, 5,000명을 먹이고 남은 바구니가 몇이 되었느냐? 아홉 번째,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강주리가 몇 개가 되었느냐? 마지막으로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5개 감각을 갖고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러는데 한 가지 감각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믿음의 눈이며 또 다른 표현은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나 만나는 환경에서 또 다른 눈이 되어주며 다르게 상황을 구성하거나 해석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감각이고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계속해서 섬세하게 질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감각을 터치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주의할 점을 알려주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선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은 퍼지고 변형되고 팽창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가 퍼지고 변형되고 팽창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여지는 종교적 행위나 율법이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혹시 비난할 게 없나,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또 판단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늘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정치적인 권력을 위해서, 왕의 자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 보여지는 종교 행위나 외식적인 거, 또 정치적 권력,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 등으로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잃어버리고 보여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모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 주의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같은 것을 우리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또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같은 역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퍼뜨리고 또 팽창시키고 변형시키는 그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들을 점검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목적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이 아닌 거룩을 향한 발걸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에 일에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감각이 열려지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2절, 26절 말씀을 보면 맹인을 치료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영적 맹인인 상태인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자,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려옵니다. 말씀의 맹인이라고 해서 맹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표현은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했고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신 후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맹인이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눈에 다시 안수하여 주십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자 모든 것을 밝게 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질문을 언어에서 보면은 23절 무엇이 보이느냐 질문은 블랙퍼 C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24절에 에이도라는 거는 경험을 통해서 보는 걸 이야기하고 25절에 앵블레터는 분명하게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을 고치는 장면이 천천히 당황하지 않게 점진적으로 다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사물에 대한 인지를 한 걸음 한 걸음씩 할 수 있도록 또 한 걸음 한 걸음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에는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한 가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삶과 배경과 문화와 질병의 상태의 종류에 따라 치유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시간 나에게도 적합한 방법으로 오늘 나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자, 희미하다가 조금 더 밝게 보이다가 마지막에는 밝게 보임에 뚜렷하게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치유의 과정을 통해 점차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내가 생명을 보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마치 수가성 여인처럼 수가성 여인이 물을 구하러 우물가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을 구하기를 원했으나 예수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대화 과정 중에 예수님을 점점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고 난 다음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생명을 만났다. 구주를 만났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마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어둠에서 빛을 보며 어둠으로부터 자유하듯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다시 만져드시는 은혜.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분이세요. 어중간하게 보는 맹인을 다시 만져주셨다는 말씀이 가슴 깊이 너무 유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되신다고, 처음과 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는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말할 것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져주시는 주님. 나에게 생명이고 말씀은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연약하여 무너질지라도 주님은 다시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밝게 보이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도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모든 것을 밝히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맹인의 치유 과정을 통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볼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라고 원하건대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밝히 보고 능력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먹을 떡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경험치들이 쌓여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생각, 내 마음들이 잠잠하여지고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져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과 눈과 귀가 열려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루의 삶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에 오염되지 않고 거룩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다시 만져주시며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여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성도